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있고요. 미국은 물을 사지 못하고 화장지를 사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점에 있지만,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모든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그 세계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야, 이거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잡아야죠, 빨리.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는 이러한 기쁨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되어지면 굉장히 곤란을 당하니까 우리가 국가에 원하는 것을 준수하고, 그리고 참단 그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정말 예배다운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은 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이 한계쯤이 오면 이성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가정에서 형제, 부모도 모르고 돌을 던지면 높은 담이 생겨 대화가 불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가 많이 불통이 되어지냐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됐을 때 어떤 대화가 잘 즉시되면 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통이 일어나고 탈지구를 찾고 그리고 담이 쌓이면 남보다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점이 오늘 우리에게 와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생존의 의기가 오면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야 그나마 자신의 이에 얻는 이익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SD인, 이 SD라는 것은 뭐냐면 탈출하다, 벗어나다, 피하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데는 부모에게 탈출하고 싶고요, 어떤 잔소리에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나가 진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도피를 해보자, 떠나보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get out, 나가다. 그래, 여행 나갈 때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말을 하고 나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어머니 나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쫓는 사람, 그것을 배설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배설하다 내줬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탄에 대한 것에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와 닿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진정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부모, 형제도 모르는 이러한 엄청난 불효자가 될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한 것에 탈출됐을 때, 사단에게 그 노임을 받았을 때, 빠져나왔을 때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미온,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어야겠죠. 네? 자, 우리가 16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를 한 오매를 담아 여 앞에 두어 너희 제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많이 가져온다 해서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요. 이 만나는 것은, 만자는 뭐냐면 나누다, 쪼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되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늘에서 내는 그 만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표현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늪비들에서 일어난 사건 개를 보면 백성이 맞선물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땡깡?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 세미온,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그 표적을 맛보고서도, 현장에서도 보고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원망이 와진다? 지도자들에게 원망이 와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늪이 들는 것은 뭐예요? 후시초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뺑뺑 돌아서 지금 어때요? 치려고 하는 처소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실물이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쓴물도 맛도 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본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부모 같이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근데 모세는 대처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방법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두렵고, 그리고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진짜 후식을 가지기 위해 장막을 쳤는데 사람이나 가축이라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삶의 질적이나 존속이나 지혜의 혜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질적이나 그 존속은 뭡니까? 과거부터 현재에 일어나는 그 현상,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지고 표정도 보여지고 그러한 그 현상의 존재를 그 자체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신비적인 그 현상이 아직도 교회 안에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어디서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쓴물이 아라의 그 물이 담기는 이런 기적의 표정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삶의 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픔이 왔지만 누구를 원망한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부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샘물을 찾기 위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탬이 되는 일로 경계하기 위해 몹시 길을 써서 핏발이 선 눈으로 누구를? 모세를. 어쩌면 여러분도 나에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와 어쩌면 똑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같아요? 2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말로 다투려고 하느냐?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게 해서 1차적으로 자신의 주의 종에 관계에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지면 우연치 않게 맞아버리면 여러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물로 인해 백성과 그 사이에 갈라놓게 생겼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은 목이 말라 다 죽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다 죽는 것으로 오해될 요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우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그들은 누구에게 와진다? 여러분이 와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로 다르게 해석하면 엉뚱한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극점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한번 극점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 함수가 무한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적으로 다 다른 조례, 오늘날을 해석할 수 있으나 남에게는 값이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무엇을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그게 고통스러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에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오해 요소, 갈라지게 되는 동기,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의 따위를 체계적으로 인해 무너지려고 할 때 반드시 누구처럼?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자, 5절을 보세요.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서 치던? 나일강에서 치던 방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사람다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려울수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는 그냥 욕먹 맞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굉장히 모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기적을 맛을 보았기에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종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중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쓴물에서 단물로 나오는 것을, 그 기적을 맛봤습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도 나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싸움꾼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요지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만큼은 누구에게 원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건 모세처럼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은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자, 우리 이제는 도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뭘 했을 때? 자, 우리는 알아야 돼. 누구에게 원망하지 아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도 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내 피부적으로, 내 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적의 맛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미련, 이적, 표적, 기적 다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맛을 보았다면 나라가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모세처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기도했을 때 이 어려운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탈출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극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은 교회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기적은, 그 이적은 새로운 장을 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눌모들이 있으면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순종을 배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오더라?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순종을 배우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에서?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받아들이냐?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어되어지는 거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붙들어서 같이 죽자는 그 무기신 작전, 사단이 좋아하는 그 작전에 늘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댔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크와 순종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사랑 많은 교회는 까먹는 은사를 많이 받아서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크와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순종입니다. 이크와 순종했을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통의 극점은 와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그 고통은 우리가 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오늘 그 만나를 쪼개주는 리더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겠죠. 응?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주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본래 있던 그대로 행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와닿으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대로 목전에서 행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유 목사, 이렇게 5월달까지 가면 우리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아. 정말 슬픈 소리입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하다못해 30만 원씩 이렇게 한 20군데 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막 생겨지더라고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상가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괴로워요. 근데 저희 교회도 5월달까지 가면 집행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도 가지고 막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막 담담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해결하시는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가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상황에 너무 현실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키도 크고 전쟁에 아주 유능한 자들이 모세의 성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그들의 아론이 손을 잡고 왜? 내려가면 패하니까 그래서 올리면 승리되어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요? 여기다가 아론도 깨가 있으니까 돌을 받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같이 동력해 줬습니까? 아론이.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요? 그 거인들을 다 칼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목전에서 성령에서 행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와닿으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 내려놔라? 주님에게 내려놓으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지팡이로 그대로 인했더니 기적이 일으킨 것을 목격도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함께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왔다면 그대로 지키기만 해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지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문제는 다 들어서 이제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어지고 와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감지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빨리 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응? 그래서 제가 터키 가보니까 요한의 그 기념한 교회가 있어요. 다 무너지는 없지만, 야, 요한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지켰을까? 뭐예요? 뭘 느꼈습니까? 자, 모세가 샘물이 나오게 한 그 기적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단한 인생사를 말한다면 우리는 늘 고갈되어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생명의 물인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순종한 결과로 인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예수, 예수, 예수.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샘물을 먹게 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샘물의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그 샘물의 상징성은 뭡니까? 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풍성했다는 것이며 그 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샘물이 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샘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를 실수했습니까? 뭐를 실수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물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우린 중요시 안 해요. 순종한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입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은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라고 인정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적, 이적,
치유의 역사, 나눔의 역사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만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순종할 때는 구원에 대한 것에 생명을 부여받지만 불순종에게는 멸망되는 것을 명심하고, 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기적의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 이 본문을 쭉 보면 아말렉 사람들에서 쌓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여수아에게 배운 교훈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기도요? 기도의 교훈이 나오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정부하고도 잘 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슬기로운 그 지혜로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분별할 수 영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는 그 샘물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짜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